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 드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백배 천배 만배나 되는 축복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충성하게 채워주셔서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심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내주.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가 가르쳐주는 것이고 어떤 신학자들이 가르쳐줬던 것인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보고 이 초대교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감동을 받고도 성령의 감동으로도 예언도 해요. 그리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감동을 받았던 구약 사람들 속에서는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그 어떤 사역으로서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죄를 짓게 되니까 감동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떠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옷 입듯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한테 입혀져 가지고 뒤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감동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주라는 것은 거예요. 어떤 성령이 내주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내주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내주하지 않았는데 내주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배운 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와 감동이 뭐가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때 아담부터 쭉 해가지고 세례요한까지가 구약 사람이거든요. 세례요한도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6개월 전에 났던 사람이잖아요. 그 세례요한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시작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누가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또 누가복음 1장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 감동으로 받은 건지 잘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67절에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하고 있잖아요. 사가랴가 세례요한은 아버지였죠. 내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데 구약에서는 항상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거예요? 사역할 때는 감동을 받아서 일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성령이 떠나가셔요. 떠나가시면 대신에 어떤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사울도 그래서 성령으로 예언하고 감동했었지만 사울 왕이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악한 것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내주는 성령이 나한테 내주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이 바로 내주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주를 하지 않았는데 현대교회가 내주했다.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도 배웠어요. 그런데 내주를 하지 않은 거야. 내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도 성령이 충만했고 그 어머니나 부친도 성령이 다 충만했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안 계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 받는다는 것은 영광 받는 사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죄를 지고 죽으셔요. 죄값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데 그게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 죽은 걸 끝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럴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영광 받으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내가 들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데 열심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도했더니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했거든요. 그 이후로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세례요한까지도 성령의 강림, 성령이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만 보면은 예수님을 추라고 하면 다 성령으로 받은 거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감동인지 아니면 내주의 선말인지를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내주한 사람들은 표시가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 표시가 바로 방언이 나온다야 된다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가르쳤고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예수 좀 받아들이면 성령도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건너뛰어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다 빌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땅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빌립이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았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물세례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받은 거야 돼.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다. 14절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4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그들이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냈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본부가 있었는데 저 멀리 사마리아도 빌립이 가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뭘 받았냐? 말씀 받았다더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냈다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성령 받게 하려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믿습니까? 성령을 따로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아니 방언 못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냐?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언 못해도 구원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믿으면 말씀을 믿고 내 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말씀의 씨로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너희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한테 그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건가요? 아직 성령의 내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낳다, 우리를 낳았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창조주다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된 분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말씀의 씨로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너희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한테 그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건가요? 아직 성령의 내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낳다, 우리를 낳았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창조주다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분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계시다가 영원 전에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고 계획됐던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이 가르침이 와서 창조 전에, 영원한 세계 전에 있었던 계획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남자의 아버지 하나님, 여자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성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근데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는 대신에 마귀는 어떤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버지. 마귀를 잘 대변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우리한테 계속 붙어가지고 괴롭게 하고 또 유혹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는 하는 거짓말하는 그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지만 또 창조주사 아비지만 아비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의 아버지는 라이트 형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처음 창시자가 아버지인데 처음 창시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 그래서 미가서도 보면은 구약에 말했지만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영원 전에 계셨던 아버지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성령을 가르침받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죠. 우리 그래서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 영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아담이 죄를 지키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오신 분이다. 작정되어 있던 분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담이 죄진 것을 우리가 죄진 것을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다 죄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원죄라고 말하죠. 그걸 원죄. 아담이 죄진 거 원죄예요. 원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리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영을 살렸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뭘 살린다? 영이라 영.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게 영이잖아요. 육은 금방 늙고 병들고 죽게 돼요. 100년이 안 돼서 죽어요. 근데 우리 영은 안 죽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마음은 욕설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병들지 않죠. 물론 상처를 받으면 사고도 나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이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살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영원히 지금 영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가르침받고 살아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느냐 성령을 믿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은 사도들이 말씀을 받았다.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들한테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그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나도 성령을 내가 기도해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들여서 살라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엄청난 꾸중을 들어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군데 찾아보면 고넬료 집에서 있던 사건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그랬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된 게 아니라 기도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뭘 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이방인 잘 하나님을 모르는 타 민족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령이 저 구라파를 돌아서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 줄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래 성령이 오시잖아요. 응?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가르침이 오게 되는데 바울도 그런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길 가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19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어요.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정말 세팅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 받았었냐? 모른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표시로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언도 나와요. 나중에 계속 영의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예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가르침을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성령의 지식을 또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의 기도를 계속 할 때 그럴 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의 그 어떤 은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오직 누구한테 들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죠. 성령을 가르침받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방언을 말하면 이상하다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함께 역사할 때 따르는 확실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가르침이 올 때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가르쳐 오게 되면은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가르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가르침받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나를 통해서. 근데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철학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가고 다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교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이 오지 않으면 교리가 들어와. 그래서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에서는 존 웨슬러, 요한 웨슬러가 어떻고 또 존 칼빈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래. 성령의 가르침이 왔을 때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게 되는데 철학의 영역이 들어오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학파들은 에피쿠로스 아빠 이런 사람들은 철학의 영역을 가지고 바울이 전도할 때 자꾸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좀 없냐고.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이 성경을 매일 우리가 들었던 건데 뭐 또 들을 게 있냐? 뭐 새로운 거 좀 없냐? 자꾸 새로운 걸 찾아. 책을 보고 연구하고. 근데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팅이 돼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파할 때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고 파도 끝이 없는 광맥과 같은 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디가 나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잖아요. 흘러나올 때 기쁨이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가르침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죠. 예수 믿다가도 교회 나갔다 낙심하게 돼요. 나 이제부터 교회 담쌀 거다. 안 나갈 거다. 상처받으면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고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고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해하게 되고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슬퍼하고 낙심할 때 성령께서 자꾸 가르침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기쁨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죠? 성령님도 초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한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타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타나면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 방언을 계속 말할 때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도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입문 단계, 문이 열리는 단계가 돼. 방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더 깊은 은사가 나타나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은 것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가르침이 오게 되고 그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전의 계획, 그걸 가르침을 받는 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내주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가르치고 다스리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한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가 나타나며 또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모든 걸 이기게 도와 주옵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곳에서 말씀을 시청하고 듣고 있는 유튜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질병과 아픔을 해결하게 도와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함께하길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심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합니다.